하나님은 언제 경제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주시는가?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성경을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데 오늘은 꼭 성경을 좀 먼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서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짧은 단락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 사실 이 전체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의 이 전체 앞뒤의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지금 어떠한 편지냐?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는 편지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이냐가 또 중요하겠죠.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이 편지를 쓴 거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듣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 뜻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구나. 이거 그동안 너희가 내 생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좀 나를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응답을 가지고 내게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응답의 싹이 너희 가운데 피어나기 시작했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는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 그동안 이런 기회가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것을 기회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자주 아시는 아마 자주 이렇게 접하셨던 말씀일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라. 이것을 내가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가장 먼저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궁핍과 풍부 당연히 우리가 풍부한 것이 좋죠. 그죠? 누가 궁핍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핍과 풍부의 기준이 그럼 어디 있을까요? 누구는 어떤 것을 두고 나는 궁핍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동일한 것을 가지고도 나는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내 삶에 그냥 절대적으로 내 삶을 두고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가 있어야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내가 풍부한 삶인가? 사실 그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질 않아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을 동정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항상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는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생각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절대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는데, 저 예전에 전도사 때 한 달에 사례가 거의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60만 원 됐어요. 근데 이제 홀로가 아니었고 그때 가정을 이룬 상태였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월세가 들어가는 월세가 얼마였냐? 33만 원.
짜리 월세도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건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극한의 상황인 거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찬양은 너무나 근데 물질적인 소원이요. 나한테 1,000만 원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2,000만 원을 주셨어요. 제 아내 목을 그어가지고. 예, 이 암 진단비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어온 거예요. 와,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우리가 기도한 거 막 저 더 크게 주셨네.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고 나니까 이거 2,000만 원 가지고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점점 생활이 1억 가지고도 안 되는데 요즘 같은 거 집 한번 보세요. 그게 되는 1억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0억 있으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아직 1억도 없는데 만약에 10억을 가지게 되면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다 가졌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2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10억 가지고 나니까 20억은 있어야 될 것 같고 20억도 가지고 50억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궁핍과 풍부 사실상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궁핍과 풍부의 기준을 삼는 한 우리는 계속 쫓아가는 사람, 쫓아가는 자 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복음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의 경제 흐름이 오늘 산업, 자본 우리 주의 시대에서 점점 뭡니까? 금융 지배 자본주의 시대로 바뀌어졌어요. 이런 시대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인맥도 필요하고 많은 사실 우리가 적기에 들어갔다 적기에 빠지는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쫓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 돼야 돼요. 이게 사전적으로 의미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시편 1편 말씀 옛날 우리 요즘 개정 말고 예전 성경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복 있는 사람은 하시면서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요즘엔 어떻게 돼 있죠? 계절 철을 따라 철을 따라 맞나요? 계절을 따라 우리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예전의 성경이 어떻게 됐었죠? 철을 쫓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쫓는다는 말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상을 두고 그것을 진짜 따라가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 사실 흐름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말 그대로 진짜 너무나 빨리 긴급하게 쫓아가서 붙잡기 위해서 지금 애가 탄 상태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궁핍과 풍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손에 잡힐 듯 말 듯 안 잡히는 이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늘 궁핍의 상태, 결핍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데요. 개인의 그릇. 경제에 사실 그릇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제의 그릇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대출도 받고 뭐 하는 거 저는 빚지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카드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다 계산하면서 써요.
우리 아내한테도 경제권을 넘겨받고 제가 경제권 뭐 해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경제권 가지고 있고 카드를 쓰긴 쓰는데 저는 너무 카드비 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계산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계산하면서 써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제 그릇에 다르겠죠. 뭐 어떤 분들은 야 사실 내가 이렇게 쓰는 만큼 또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경제 그릇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또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가정의 환경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가정, 가문의 수준 따라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그릇도 사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나 막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경제 그릇이 작다고 해서 저는 사실상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경제 그릇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하나님 내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 경제 그릇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 가정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계층 이동의 사당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저소득층은 아이들을 밥 먹으러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 묻는다고요? 많이 먹었어? 우리 애기 많이 먹었어? 물어본대요. 저소득층은. 중산층은 밥 맛있게 먹었어? 진짜 양보다는 지금 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오늘 식사 분위기 어땠어? 밥 먹는 거 하나도 관계나 세상 이런 것들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살피라는 거죠. 누구와의 만남, 사실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그걸 즐겼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그때 지금 요즘에는 일부러 그래요. 맛있게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상 많이 먹었어? 우리 어떻게든 많이 먹어야 돼. 뷔페 가봐요. 어떻게든 많이 먹는 게 남는 거야. 본전 뽑아야지. 이런 생각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막 그 자녀들한테 후대들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요즘엔 뭐 투자 참 많이 중요한데 저 같은 사람은 막 진짜 뭐 어떤 걸 보고 진짜 큰 뭔가 이게 있어서 야 빚을 내서 투자해야지. 사실 빚 내서 투자한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요즘 뭐 B2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모든 투자가 내 것을 가지고도 하지만 금융권에 있는 돈을 가지고 혹은 제3자의 자본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복음경제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투기와 투자 뭐가 다릅니까? 투기는요 불확실한 기회에 내 것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뛰어들어가는 형국이 더 많죠. 실제 우리 단어 뜻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는 뭡니까? 내 자본을 가지고 거기에 나름의 정성과 나름의 자기의 철저한 어떻게 보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불확실한 것보다는 더 확실성을 우리가 기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엔 투기 쪽에 좀 많이 쏠리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그릇 따라 사실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 땀의 가치를 아는 거, 노동의 가치를 아는 거. 지금 전체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 자본 중심주의에서 뭘로요? 금융 지배 우리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수고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돈의 흐름이나 혹은 이런 가상의 것들, 가상화폐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가상 세계 뭔가 투자하고 노력 없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우리가 모두가 다 노력 안 하고 돈 버는 그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헛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말 그대로 가상의 것에 사람들이 지금 다 잘못된 것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막 제일 산업 현장이나 지금 어디 뭐 우리 결실을 맺는 이런 우리 논마트나 이런 데서의 땀의 가치보다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운영을 하고 어떻게 굴리고 하는 거에
더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진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지난번 우리 복음 경제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지난 영상 좀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럼 하나님이 언제 경제 축복을 주시겠냐? 이런 사실 복음 경제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 복음 경제관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는가? 근데 저도 질문을 받았으니까 성경으로 답을 하기 전에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번에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그게 사실은 더 선행되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경제의 축복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그 경제의 축복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잘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돼요. 성경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듯 돈이 세상을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맞잖아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인을 삼고 어떠한 주인을 영접하고 어떠한 우리 왕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1장 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와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까 우리 4장에서 나왔던 자족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군필과 풍부 우리 김미경 강사인가요?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딱 자기가 목표하는 내가 언제 부자지? 내가 언제 부자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게 절대 바뀌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부자야. 나머지는 내게 이제 이 부 안에서 다른 것들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건 사실 세상에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이 정도면 적당히 됐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궁핍이든지 풍부해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만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만한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종으로서 나는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나는 이미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족 우리가 그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요 언제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우리 복음 경제 속에 하나님이 나의 복음 경제관 내 삶에 준비되어진 이 복음 경제 속에 하나님 언제 축복을 주시느냐? 먼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흑암 경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상처 비용.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상처 비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 흑암 경제가 뭐 세상에 좋은 것들 어떤 스타벅스가 저 3단체라고
스타벅스 먹으면 그러면 흑암 경제,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3단체 흑암 경제 우리가 속에 있는 겁니까? 명품백을 산다. 흑암 경제 속에 있는 겁니까? 야, 세상 최고의 것, 야,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진 명품백을 사면 그러면 우리가 흑암 경제에 빠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데 돈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한다. 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써야지 흑암 경제에 빠져 있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흑암 경제입니까? 내 안에 내 경제가 탐욕인 것이라면 그게 바로 흑암 경제예요. 뭐예요? 탐욕. 내게 없는 것, 이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99.9%를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 뭐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저 하나를 가지기 위한 것. 여러분, 내가 지금 없는 거,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걸 구하는 거 그럼 다 탐욕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신대요. 그건 구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근데 진짜 내 마음 상태가 정말 그 우상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꼭 저것을 해야만 뭐요? 이 상처 속에서 내 이 약한 것을 채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탐욕이 발동했을 때 내게 주신 경제, 내게 주신 물질이 탐욕의 흑암의 경제 속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용이 없이 껍데기만 취하려고 하는 것들, 결국 뭐예요? 내 속에 이 지금 공허함을 가리기 위한 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경제에 쓰고 있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상처 비용이 은근히 많다니까요. 흑암 경제, 그리고 내가 정말 탐욕 때문에 마치 물이 새듯 빠져나가고 있는 경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삶에 이런 흑암 경제, 여기에서 자유하고 벗어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경제, 하나님 내게 주신 경제의 축복이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래서 복음 경제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드리고 우리 성전 건축도 해야 되는데 많이 드리는 게 그런 복음 경제인가요? 절대 여러분 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계속 강단 말씀에도 군사의 수, 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의 방향, 우리의 가정의 방향, 내 업의 방향, 나의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선교에 헌금해야만 복음 경제가 아닌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이러한 흑암 경제로부터 지켜내는 것 또한 복음 경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요.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위한 내 헌신과 복음을 위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응답도 차근차근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내게 주신 어느 정도의 내 경제의 그릇 따라서 가정의 수준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르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 우리 가정은 왜 내 그릇은 이렇게 작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내 방향을 드리는 거. 그러면 누구 거는 하나님 너는 많이 했으니까 복음 경제에 더 수고했구나. 너는 요거밖에 안 했냐? 너는 복음 경제 위해서 도대체 뭘 했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우리가 10만 원, 5만 원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경제, 하나님 돈이 없어서 많이 주시는 걸 복음 경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서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게 막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진짜 복음 경제, 후대를 위한 경제입니까? 아니요. 특히 우리 태영아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절대 흑암의 권세, 흑암의 경제가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복음 경제 속의 최고 응답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도 안 그랬을 건데 제일 지금 가난하고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경제에 다 이렇게 빚이 많아요. 저도 빚 안 지려고 하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 뭐 이렇게 다 할부야. 다음 달 또 핸드폰 또 이렇게 핸드폰 바꿔야 되겠네. 핸드폰도 어쩔 수 없이 할부해야 돼요. 노예되고 감옥에 갇히네. 세상을 얼마나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지. 근데 지금 바울의 한번 모습을 잘 보세요. 바울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요. 세상은 어떻게든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들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감옥으로 가두려고 하는 세상의 틀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하는 이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궁핍 속에, 가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가난과 고난, 이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진짜 우리가 더 내 마음에 하나님 너무 감동하셔서 내게 주신 풍요함 속에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드렸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 속에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드렸더니 나는 가난해졌네.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내게 주신 것, 나는 자족할 만큼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이, 우리는 나의 가난도,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도 나는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이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막 뭐라 해도 야, 너는 왜 다 교회 갖다 바치고 너는 그렇게 사니?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어. 나는 감사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에 더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지금 이 가난과 감옥 속에 갇힌 자, 그런데 절대 여러분 이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돈을 많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이 자족하고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부자는 누구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궁핍과 풍부가 나눠집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절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이 기회가 돼서 나를 위해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진짜 성경의 답은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무엇을 주시는 자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늘의 배경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절대 이것은 긍정의 매직 키워드가 아니에요.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마치 우리가 스스로 최면 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확실한 배경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떤 이 자료 준비하고 하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뭐 부자 2세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복음 말고 그냥 세상의 부자 2세인 것 같아요. 나름의 좀 부유를 한번 가지고 있는 사람 인터뷰 장면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있대요. 핑계라는.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여유가 없어. 그 생각이 그 말이 곧 자기의 삶이 된대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질문 대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유로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사실 갇히고 상처 속에도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이야기한 자족과 바울이 고백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시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축복 주시겠습니까? 그 축복 주신 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지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해요. 많이 드리는 것이 복음 경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구원자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들 후대 앞에 말 한마디도 그런 것 같아요. 돈 없어 안 돼. 우리 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거 나를 더 힘나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답을 가지고 말씀 앞에선 증인 되셔서 우리 후대들이 사실 가정 안에 저도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것대로 살아가는데 저는 부모님 그릇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지금 어떤 상황이든 저도 그래요. 늘 감사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내게 늘 최고의 것으로 주셨다. 제가 뭐 사례를 얼마 받았건 그때는 물론 힘들었어요. 내가 필요한 게 많으니까 속기도 했어요. 잠깐 우리가 고난 이렇게 빠지기도 했어요. 그럼 지금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살 것 같아서 지금은 아니요. 내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항상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항상 더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면 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빚을 졌어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우리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자녀들이 막 한이 돼서 우리 자녀들한테 절대 우리 자녀들은 이 경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상처만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게임기가 갖고 싶어 갖고 겔 무슨 게임기였는데 그게 그렇게 갚았는데 못 가졌어요. 제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게임기부터 먼저 사고 막 아이들한테 게임기 사주고 이건 여러분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게 없어서 내가 막 한이 돼서 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후대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멋있는 증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미 주신 것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그릇을 준비하되 정말 세계복음을 담는 여러분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 그것만큼 분명히 부으셔요. 분명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후대 렘넌트 살릴 진짜 선교 현장 살릴 내 그릇이 준비되고 그러한 우리가 소원을 담은 기도를 가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경제 축복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정과 나를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주신 경제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다음 세대 살리는 증인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참된 구원의 능력과 우리 앞에 두신 그 말씀이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따라 이 삶을 이기는 비밀을 정말 가진 우리 모든 태어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말씀 고백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이 있기에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앞에도 정말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에게도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는 더 큰 경제의 그릇 속에 복음 경제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경제들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와 후대를 섬길 수 있는 렘넌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을 주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사업의 정말 세상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일에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예일교회 우리 태어난 가정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 통해서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음 경제 속에 하나님의 큰 일, 큰 영광 남을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것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단순한 금액이 아닌 중심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큰 것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와 하나님 귀한 그 사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진 우리 일체의 비결을 가진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업의 현장과 이들의 후대 렘넌트들 위해 태중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